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88장 찬송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한 달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한 달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사오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사는 귀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에 힘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몰락하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명령하는 것이다 하시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르호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스와 시부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니와 묘르니 다윗과 묘르니라는 지성 또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묘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할 거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공개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 사람들을 불렀을 때 마할사람으로 사상했으니 마할사는 세 아들의 딸 아비가일을 썼으니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학생들을 말하여 제사장들은 그가 아비가일과 와 시사와 스를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을 박해하여 그를 들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로 정하고 제사장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함께하는 그런 두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으로 통일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통일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지 못하고 분열왕국 유다와 베냐민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시행했던 세금 정책을 감면해 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강한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고 권위로 징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로 대신, 아버지를 섬기던 원로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금 정책에 관한 얘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을, 원로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과,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걷어들이는 대로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인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걷어들인 이유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감면해줘도 좋은데 그 세금을 계속해서 걷겠다는 이유는 내가 가지겠다는 욕심이 거기에 작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고, 결국은 이 선택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증거, 그가 욕심과 쾌락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그토록 많은 세금을 받아서 온통 사치와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어가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시대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된 세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르호보암의 경솔함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사실 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죠. 지도자가 지녀야 될 성품, 그런 온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온유한 성품, 급하지 않은 성품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자신의 주권에 도전해오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잘 대하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더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 자신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10개 연합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를 모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절대로 형제를 치지 말라.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결국 이 남북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가지 말고 동족의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고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통일을 다시 이루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막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방어진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두 나라는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그 벽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벽을 쳐서 그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궁여지책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3년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이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에 소속돼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북왕국 왕이 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예전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우상을 산당해 놓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전부 다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제사장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굳건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 제사장들을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선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제사장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베냐민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역대하 내용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을 우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남북왕국이 갈라졌지만 그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역대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아멘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왕국 유다왕 르호보암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욕심에 쾌락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이제 그가 돌아와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깨달을 때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양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아멘하고 뒤따르며 주와 함께 사는 복되는 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김대현 권사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잘 되셨고 이제 회복 중에 있고 오늘 퇴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잘 회복되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